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심리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만나실 때 외모, 행동 보고 평가하지 않나요? 됨됨이 보고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고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짓 보니 그럴 줄 알았다. 제가 왜 청소년들한테 왜 더 집중하라고 할까요? 청소년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뭔 고집이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서 이거다 하면 이렇게 가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때는 이렇게 가오 잡는다고 하죠. 애들이 뭐라고 해도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 막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고집 부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보는 것 같은 생각에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들만의 그럴까요?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정말 신기한 건요. 어른도 이럽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만 사겨. 난 이런 사람만 봐. 하면서 고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나의 이 생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올려놓고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싫어하는 생각이에요? 싫어하는 생각이면 버려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노예가 와가지고 주인님 이거 할까요? 해라 하면 그때 하는 거죠. 하지 말까요?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인의 말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죠?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나요? 가난했나요?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아주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고 싶어요? 아버지보다 더 잘나고 싶죠? 백성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 왕이시여 우리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그동안 혹독하게 가혹하게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어요. 좀만 줄여주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되겠지. 나는 왕이야. 내 명령대로 해야 돼. 아버지 시대 때 정치 관료들 있고 이제 내 시대 때 젊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할까?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너그럽게 해주시죠. 근데 젊은 애들은 아유 우습게 합니다. 한번 받아주면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나빠요. 그냥 확 찍어버려요. 그래서 찍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동강 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너도 르호보암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르호보암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선대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어요. 왜요? 아브라함한테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너희 민족한테 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안 될 때마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어디로 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장면에서 기도하고 물어보나요? 자기 생각 다 해놓고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 찾죠. 내 마음에 드는 동조 세력을 찾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오케이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거예요. 제가 동조 세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 찾잖아요. 대다수의 사람 심리면은 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암만 여러분한테 따뜻한 충고 어린 얘기를 해도 본인이 마음이 뒤돌아서면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일하기 전에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니 이거예요. 르호보암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더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죠? 두동강 났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잘려 날아갔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옹색하게 보이면 안 돼 하면서 가오 잡아야 돼 하고 성벽에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 안에서. 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다윗과 같아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안 하죠. 여기까지는 잘했죠. 결국에 이제 레위인들이 넘어왔잖아요.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넘어와서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 쓴단 말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때리느라고 이 사람이 있는 게 나한테 넘어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중간이라도 가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면 다윗처럼 사는 거고 어정쩡하면 중간이라도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예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 엉망이 되면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 점검 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점검 받으셔야 돼요. 다윗의 인물의 특징이 어떠나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 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가 작았지만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크게 한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때요? 이미 부모 세대에 다 땅을 넓게 해주고 국력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위쪽이 잘려서 위쪽으로 못 가지만 아래로도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전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다윗은 나라가 처음에 어땠죠? 국민이 있었나요? 도망자들만 300명 모아서 전쟁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유다가 가서 유다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왕이 되었고 그렇게 7년 있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작으면 작을 수 있죠. 그렇다고 작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작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이들 상담해보면 이래요. 선생님 저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래요 하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일을 해도 자기 환경과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상 것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살아보셔서 알지만 삶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지금 있는 거 지키면 이렇게 내려가나요? 지키면 내려가죠. 지키면 점점점 내려가요.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본인 거 지키면서 한다고 하면 게임을 놔두고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죠.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전투적으로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다가 체력이 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공부한다고 신앙을 놨어요. 그러면 힘들 때 누가 위로해줘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짠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내 생각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할 때 나는 이런 스타일만 해. 근데 그 고집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 고집도 내려놓는 거예요. 볼 수도 있죠. 안 볼 수도 있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유연성 있게 자기 조절 능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조절 능력이 뭐예요? 제가 여기다 물 부을게요. 조절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넘칩니다.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넣었다가 뺐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럼 우울증으로 하겠죠.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이 스톱 네 그만할게요 부어 네 부지마 이게 조절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내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까요? 아니면 계속 이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검열받아야 돼요.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보세요. 다윗은 전쟁할 때도 물어봤지만 사울 왕을 죽일 타이밍이 2번 왔습니다. 엄청난 조절 능력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나를 죽도록 쫓아오는 사람이 내 눈앞에 칼로 내가 딱 찍을 수 있는 장소에 딱 기회가 왔는데 그걸 참고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념과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보니까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루리라 했어요. 다윗이 정말 고생하면서 평생 전쟁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그릇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영화를 누가 누렸죠? 자녀가 누렸어요. 솔로몬이. 근데 이 다음 자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이렇게 점점 주는 게 보입니까? 올라가는 게 보입니까? 주는 게 보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나라는 르호보암 때문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의 그릇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가 생긴 거예요? 부모 세대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다음 세대 어떻게 돼요? 이 그릇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복이 계속에 부모 세대 때 쌓아놓은 게 이렇게 내려가지만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니까요. 행위자인 내 입장에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당장 문제가 안 생기니까. 지금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애들이 보면 자기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철들고 나면 뭐라고 하죠? 부모가 된 다음에 내가 공부 안 해서 망했으니까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엎은 걸 그때 가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 때 이렇게 세운 걸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확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은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돼.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늘 다윗하고 비교하면 돼요. 다윗은 도전적이었잖아요. 르호보암하고 다윗하고 비교해봐요. 어떤 차이가 있나?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 거 지키려고 그래요. 여자들만 잔뜩 갖다 놓잖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다 왕권 주면서 잘 먹으면서 버텨 이러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어영부영 하다가 윗사람이 못하니까 레인들이 넘어와서 남쪽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나라가 강성해졌다 써있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뭔가를 해서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런 표현이었다면 르호보암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북쪽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강성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면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자신감이 자존감이 좋아서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되게 가난하게 컸고 힘들게 컸잖아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뒤집어 까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도 뭐 늘 전쟁에 하고 싶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뭐 고마하고 사자하고 싸우고 싶었겠어요? 환경에 몰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이기는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단련하는 거예요. 뭘 단련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 훈련이 잘 됐으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지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 장면을 보는다니까요. 우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만 예배 잘 드리고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매 순간 나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심중에 패부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버려서 그 고집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안 꺾이면 1년 맞을 거 10년 맞는 거예요. 10년 맞을 거 100년 맞는 거예요. 그 고집이 꺾일 때까지. 여러분한테 각자 노예가 한 1000명씩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명 있어요 각자. 근데 어떤 애는 말하면 자꾸 이렇게 누워서 쉬고 싶은데 주인이 불러. 그때 한 명 오는 애 있고 하나는 막 팍팍 뛰어오는 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노예 종이 있는데 어기저기 말하면 막 틱틱틱틱 거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걔 어떻게 훈련시키실래요? 가서 편하게 쉬어라. 그래 알겠다. 너 고생했다. 이렇게 할래요? 너 저쪽에 가서 저 똥두깡 가서 똥 좀 푸다가 와. 이렇게 시키실래요? 그 고집 꺾을 때까지 보내죠. 말 안 들으면 꺾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집 갖고 있는 거 다 놓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맞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적합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들이 잘된 사람이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면 좋죠. 못하면 또 어때? 그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살지는 않더라고요. 공부 잘해도 사업 잘 돼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접히는 거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죠?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끝이에요. 지금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왕인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나라 나눈 거 내가 한 거야. 그만해. 이 말 한마디에 스탑하잖아요. 왕도 스탑하잖아요. 왕도. 그만해 하니까 스탑하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안 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르호보암이 말을 안 들어서 18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8만 명도 다 죽고요. 그리고 레위인도 안 넘어왔을 거예요. 그나마 그거 들어서 전쟁 안 하니까 18만 명도 안 죽고 레위인들이 넘어와서 자동으로 부유해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많으셔요. 학식이 그렇게 똑똑해서 IQ가 좋아가지고 뭐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해가지고 뭐 인맥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잘났나요? 그런 거 아니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먼저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화초에 물 안 주면 죽죠. 공부 암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나요? 르호보암
할아버지 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나라가 확장됐나요? 주나요? 줄어가요. 할아버지 다윗은 쥐뿔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이렇게 벅차다 보니까 내가 있는 거 요거 지키려고 아둥바둥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잡으면요, 그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놔버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제 청년 때 무슨 교만한 생각이 들었는지 예배도 건성으로 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태도가 막 그래요. 정말 신기한 건 사람은 생각하면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더라고요. 아닌 것 같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면 늘 지나가다라도 의식적으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든지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근데 삶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띄어먹어요. 이리 띄어먹고 저리 띄어먹고 그러다 보면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엉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심리적 특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의에 부합하려는 삶을 살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다윗처럼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주어진 환경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한 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착착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되었더라.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기도한 대로 되세요? 왜 나는 안 되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은 기도한 대로 됐죠. 인정하시죠? 그럼 나는 왜 기도한 대로 안 되죠? 그럼 내가 르호보암인 거예요. 우린 교회 다니면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다윗이라고. 그래서 맨날 찬양 부르 다윗처럼 하면서 찬양 실컷 부르잖아요. 다윗처럼 살았나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나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너 문제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신앙의 오만과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늘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저도. 근데 그건 나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를 비교하세요.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다윗처럼 복을 못 받고 있다면 다윗이 탁월한 게 아니라 내가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길 원하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응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수 많아지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인 한 명 한 명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능력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죠. 기도 허공에다 날리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내 기도가 하늘에서 허공으로 날아가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응답을 안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은 없죠 하면서 있는 셈 치고 기도하죠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허공에다 날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법정에 가서 그 법관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했던 그 가부의 여인처럼 달달이 가서 막 볶고 막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저도 종종 학교 가서 강의하면 애들이 쉬는 시간 끝나면 저한테 끝까지 와서 매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종종 간식 달라고. 그러면 귀찮아서 줄 때 있어요. 제발 떨어져라. 고만하라. 귀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틀리든 맞든 중요하지 않아요. 좀 귀찮게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안 급하니까 하나님 귀찮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주셔야 돼. 내가 잘하는 놈인지 안 하는 놈인지 내 신앙생활이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고 있나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말 할 때잖아요. 초신자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진짜 잘해주셔. 반대로 물을게요. 왜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응답이 안 되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응답을 왜 안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건가요? 내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방어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서 내서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르호보암 왕이 본의 아니게 제사장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영성 있는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습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 날라리가 더 많습니까?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왜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환경이 애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른은 친구 따라 강남 안 가는 거야. 친구 따라 가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늘 우리 주변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본의 아니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의 아니게 예배 드리면서 같이 선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기도되구나. 아, 성경 보는 사람 보면 아, 나도 성경 읽어야 되구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예배 안 들고 맨날 나가서 있다고 할게요. 그럼 맨날 뭘 보겠어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죠. 그러면 맨날 비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울하고 이제 힘든 거죠. 낙담하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외모지향적이든 뭐 권력욕이든 다 내려놔야 돼요. 르호보암이 돈, 권력, 여성 이거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계속 천만 모으잖아요. 여자들만 잔뜩 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 할아버지도 뭐 한 4-5명 있긴 했지만 왕이 그렇게 막 몇백 명씩 사실 여자가 필요한가요? 자기 권력욕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는 반으로 작아졌는데 그걸 굳이 지킨다고 막 성에다가 군사력을 막 도석해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나요? 다윗은? 성경 본문에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없어요. 다윗은 나가서 전쟁하기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나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그 자리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키려고. 내가 뭔가 나를 뽀대나게, 내가 스스로 뽀대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 너희들이 낮은 곳에 앉아 있으라. 사람들이 너희를 높여줄 때 그게 더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진다고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난 높은 사람이야 하고 딱 간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대의 큰 인물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높여주시고 그 한 명을 민족을 이루는 그 능력과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잘못된 생각들, 고집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제 사명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이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천부장과 백부장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들에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지역의 백부장, 천부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지경과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다윗처럼 나중에 늙어서 딱 뒤를 봤더니 높여져 있는 거죠. 현재를 살 때는 너무 허겁지겁 살고 있는 거죠. 넓게 보시고 깊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깨진 자아상들 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 모양인지, 다윗과 무슨 문제의 차이점이 있는지 르호보암을 비교한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 자리를 빼고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다윗만큼만 돼도 복 받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총으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